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37살의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늘 열등감 의식과 반항심 또 원망 등에 사로잡혀서 겨우 이런 목공소에서 망치나 두들기 내 인생이 아닌데 하면서 불평투성이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하는 걸까? 이러한 열등의식 속에서 반항, 원망이 쌓여 있으므로 그의 삶은 무의미한 것이었고 또한 그에게는 소망이란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문득 길가에 있던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붕해가 열려 있었죠. 그런데 이제 참석해서 뒤에 앉아 있는데 성령이 강하게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비로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성령 안에서 거하게는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고백은 내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나는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 망치를 억지로 두들기던 망치가 이제는 춤추는 망치로 바꿔졌다.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 목공소에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 목공소가 더 확대됐고 많은 직원들이 생겼고 결국은 그 목공소의 사장 그 목공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세 되던 해에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한 첫날 그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는 바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 널리 불려지고 있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니 이신 내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고 하는 이 찬송을 바로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기록한 찬송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 반석 대신 그 예수 앞에 내가 그 위에 서리라 라고 하는 그 곡이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찬송가마다 어떤 찬송이든지 그 안에는 반드시 깊은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그 절망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그 감사해서 지은 곡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아 전쟁터에 싸우다가 죽은 그래서 그 수많은 시신들이 엉켜서 이미 사그라져가 있는 백골이 돼서 나뒹굴고 있는 바로 그 누구 하나도 그 백골들을 거둬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골 골짜기라는 이 뼈들이 모여있는 엉켜져 있는 널브러져 있는 그곳을 불러서 그곳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황량하고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을 보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37장 3절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되 말씀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은 주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의 사건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택함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전쟁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지만은 소망 없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실상을 보면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소망 없이 살고 있는 그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범죄한 인간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된 것 같고 한국교회가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져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성경의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교회처럼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벌거벗고 있는 그런 모습. 육적으로는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함 속에 있는 그리고 영적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건 뭐랄까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실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질문 드릴 때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느냐?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너 살겠느냐?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우리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로 5절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으면 말씀이 듣는 순간에 그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뜨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서 내 속에서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칼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불이 되어서 죽은 내 영혼을 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가면은 심장 박동기가 있잖아요. 그 뭐랄까 사람들을 갑자기 심장이 멎었을 때 인공호흡 시키고 방법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면 뭐예요? 신경 충격기를 가지고 갔다가 전기 충격을 가면 몸이 붕 뜨면서 다시 충격을 가할 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충격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그냥 하나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충격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힘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딱 부딪히는 순간에 내 영이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영만이 아니라 영이 살면 육체도 살게 돼 있고 모든 환경과 삶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선 건 같아서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수술하여 새살이 돋게 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이 대언될 때에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누가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돼서 선포됐을 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종종 은사자들이 자기가 능력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 떨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무기 주셨잖아요. 그죠? 이미 이 말씀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살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뼈들이 흩어졌다가 뼈들이 제자리 찾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뼈들이 그냥 여기저기 막 부딪히면서 뼈끼리 만나잖아요. 뼈끼리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가 돌고, 이걸 보면서 뭘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아담을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거기다가 생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완전히 백골이 돼버린 상태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사단은요 말씀을 못 듣게 길을 막아버립니다. 말씀을 못 듣게 자꾸 우리 정신을 혼미케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으니 그 영이 죽을 수밖에 없고 피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민교회가 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한 마음 돼서 함께, 정말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거기에는 누군가가 기도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9절로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대언하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권세를 인정했을 때에 그 말씀의 권세가 믿고 그대로 대언할 때에 그 명령대로 대언할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녀가 아파도 좀 자녀에게 손 얹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시골에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요, 집회를 갔는데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요 심지어는요 우리 소가 아팠거든요.
소가 너무 아팠는데요. 소 머리를 잡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서 소가 빨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도 고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물에는 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물에는 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나무에도 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뭐라고 해요? 그 무화과나무 말라버리잖아요. 파도와 풍랑이, 바람이 파도야 멈춰라, 풍랑아 잠잠하라 하는 주의 명령 앞에서 바람이 멈춰지고 파도가 멈춰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권세를 누구에게 부여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는 너무 성격이 우리나라 사람 조급함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 지금 바로 빨딱 일어나서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시간적인 기간이 있어요. 뼈들이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물론 즉각적 응답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느 단계 한 달만 기부스에도 이 뼈가 안 움직이잖아요. 굳어서. 근데 이것을 움직이려면 또 계속 움직여져야 되니까 어때요? 시간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남으로 해서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우리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어제 오래간만에 친구 목사님 부부를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교회를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을 잠깐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분의 간증은 어떤 간증이었냐면 그 2년 동안 1년 반 동안 교회 2층에 목회하면서 그냥 한 50만 원씩 이렇게 매월 월세를 못 내서 까먹고 심지어는 몇 달 동안을 한 달 동안을 먹을 게 없어서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드는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그렇게 잘 열더래요. 그래가지고 고추 하나가 찍어서 그것으로 한 달을 오직 된장 가지고 고추만 찍어서 한 달을 먹으면서 버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아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계속 아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라면만 먹이는데 하나님 적어도 아들 군대 가는데 조금이라 좀 고기라 좀 사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서 너 나 믿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죠? 네가 이 교회 건축할 것도 믿느냐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굶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을 통해서 가라라고 하더랍니다. 가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12시까지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분이 기다리고 있는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교회 하나님이 건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건물이 5억 7천인가 되는 건물인데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12시까지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현재 낮 12시 15분이 됐는데도
마지막 15분 전인데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 이제 15분 남았어요. 하나님 이제 5분 남았어요. 하나님 12시가 됐네요. 전화가 없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시 하나님 네가 믿느냐? 믿죠. 12시간 이미 됐는데도 믿느냐니까 믿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말씀하냐면 그러면 그분한테 가라. 누구한테 가라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남편 목사님에게 여보 갑시다 하니까 목사님 역시 그래 갑시다 하고 그냥 따라 나서더라는 겁니다. 딱 갔는데 그분이 1억을 봉투에다가 종이백에다 딱 5만 원권에서 담아 놓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분이 내게 전화가 아니라 찾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가니까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드리라고 이미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면서 1억을 딱 갖다가 탁자 위에 올려놓는데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지금 현재 은행동 쪽에다가 5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도저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나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또 같이 읽습니다. 14절이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또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르하으인데요. 이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 참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스겔 선지자는 생기가 없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선포할 때에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시대를 살리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살아납니다. 죽은 심령,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흩어진 뼈들이 서로 연합을 이루고 또 분열된 마음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 기쁨이 회복되고요 성령이 오면 담대해지고요 성령이 오면요 바로 우리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는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오직 성령의 역사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오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덤에서 이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오라. 이 말이 뭐냐? 12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에스골 골짜기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무기또 평원을 이야기합니다. 즉 거기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수많은
수많은 각 세계 열방 속에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희생을 당한 것이 여기에 에스골 골짜기 무기토 평원입니다. 마지막 3차 세계대전도 이곳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2억 군대가 동방에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저 북쪽에 그 헐몬산 쪽으로 가다 평야가 하나가 평지가 있는데 거기가 엘리의 갈멜산에서 서서 바라보면 그 밑에가 아스라이 펼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열 몇 분이 성지순례 가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아마 한 분이라도 더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사실은 올 4월 달에 이스라엘에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좀 늦춰진 이유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성도님들 지금부터라도 적금 들고 또 항공권은 뭐 카드로 또 예상은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해서 우리가 코로나 끝나는 대로 한번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보시자고요. 그러 보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라보면 그 밑에가 있는 거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군인들이 죽었던 에스골의 마른 뼈들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로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골 골짜기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무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무덤이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곳,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그는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절망의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자. 혼자 그 동굴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혼자 울고 있고 혼자 죽은 시체처럼 있는 자. 이게 바로 죽은 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제 그 사망의 무덤에서 앉아있지 말고 나와서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림의 삶을 가져라. 지금 또 그렇게 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인이 귀신 있는 자의 모습을 보면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무덤을 뛰쳐나가는 무덤에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 슬퍼하던 그 인생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무덤을 달려나가는 기쁨으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영적인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에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생명이 없고 힘도 없으며 아무 쓸모도 없고 보기만 흉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령으로 힘 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 있고 무장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길게 예배를 시간 조금 늘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덤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 스스로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스스로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앉아서 죽었다라고 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와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세민교회가 이제 무덤에 머물 수 없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누림.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누림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저를 보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어제 병원을 그제 병원을 갔더만은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직 검사를 했었잖아요. 조직 검사 했는데 병원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화가 왔는데 몇 시에 오실 거냐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보호자와 같이 오십시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 있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갔습니다. 갔더만 의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지막 뭡니다. 딱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당황될 줄 아는데 그냥 당황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거기 있는 의사가 더 나를 빤히 쳐다봐요. 왜냐하면 내가 두려울 것 같아서 보호자와 같이 오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까? 전혀 걱정이 안 돼요. 병원에서는 암이래요. 근데 걱정이 전혀 안 돼요. 왜?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죽든 살든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거기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전혀 어떤 충격적인 것도 없고 그래. 왜? 이 땅에 내 사명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오라면 가는 것이고 또 그곳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기 때문에 전혀 어떤 염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주위에서 오히려 주위에서 더 걱정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온전히 사명 감당하다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무덤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망 없이 살고 절망과 낙심 속에 살고 있는 그 환경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환경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시는데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고치소서. 만지소서입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소서.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염려하는 것은 저는 괜찮은데 혹여라도 믿음이 연약해서 왜 목사에게 그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래?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좀 낙심하고 시험 들까? 그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좀 그런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그게 하나의 염려입니다. 왜 목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에게 저런 일이 있어?
이건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문제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제약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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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주님, 에스골의 마른 뼈 같은 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생기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무덤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만지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 전에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스골의 마른 뼈 같은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누림의 삶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 재단이 영적 무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재단이 영적 에스골 골짜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제 하나님 이 재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재단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버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살아나는 재단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도 주님의 뜻이요 죽어도 주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이종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여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백골이 되어서 바람에 흩날리고 또 하나님의 긴 세월 동안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뼈들이 다시 제자리에 찾아가고 또 연합되고 또 하나님의 그곳에 하나님의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돌고 피가 돌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골 골짜기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 죽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기력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단에 주여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죽은 영혼 살아나는 역사에 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재단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다시 사방에서 물어와 이 재단이 소생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재단이 무덤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무덤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무덤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무덤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림 있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아는 재단과 성도들과 이종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우리의 사명 다음 날까지 주의 손에 붙잡혀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육신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만져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여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망에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머리털로 하나도 상치 않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내가 함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재단,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재단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재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권세 있는 자로 세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살기 원하고 다시 회복을 갈망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세민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성도 심령 이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